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신약 페이지로는 366페이지 정도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우리가 쭉 에스더 강의를 했는데요. 5월에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좀 가정 관련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길지 않으니까요. 한 목소리로 쭉 같이 읽을게요.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좋은 날을 맞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수 있음도, 나와 함께 합심하여 부르짖을 수 있음도, 또 말씀 들을 수 있음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또 부족한 자가 말씀 대언할 때 바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 증거케 하시기 원하오며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마다 이 말씀이 깊이 뿌리 내려져 열매 맺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적 자녀 양육의 영성. 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7절 본문으로 성경적 자녀 양육의 영성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우리 에스더 강의를 이제 수요일엔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5월 달에는 잠시 멈추고 가정의 달 설교를 좀 5월 달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가정의 달 첫 말씀으로 자녀 양육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어떻게 자녀 양육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양육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어려워요. 예수 믿어도 어려워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다른 자녀 양육 방식이 있겠죠. 당연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자녀 양육법과 엄마 아빠 또 할머니 할아버지 또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자녀 양육을 할 테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에서 어떻게 해야지 자녀 양육을 잘 할 것인지, 여기서 오늘 본문은 모세의 부모가 어떻게 모세를, 또 이제 펼쳐지면은 모세 말고도 자녀가 더 있었죠. 아론과 미리암까지 해서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했는지를 이제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름답게 바라보는 영성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의탁하는 영성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말씀으로 양육하는 영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아름답게 바라보는 영성. 네, 히브리서 11장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모세가 태어났을 그 시기는 정치적으로 히브리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어요. 자녀를 낳았을 때 딸이면 살리고 아들이면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법이에요, 법. 지금처럼 무슨 국회의원들이 입법해가지고 통과시키는 게 아니라 바로가 명령하면 그게 법이에요. 이건 악법이죠, 악법. 이런 악법이 있던 시기에 이제 아이를 잉태하고 낳는데 그 아이가 남자아이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법대로 하면 죽여야 돼요. 그죠? 법대로 하면 죽여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을 함부로 죽이는 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너무 싫어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같은 사람이 이상한 법을 하나 딱 만들면 그걸 지켜야 되잖아요. 대한민국도 법치주의잖아요. 법이 통과가 되면 그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그 법에 의해서 움직여져요. 그죠? 근데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 이런 일은 없겠지만 아들을 낳으면 죽여라, 이런 법이 통과가 됐다고 봐요. 이제 좀 더 나가볼까요? 교회를 나오면은 죽여라, 이렇게,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죠. 교회를 나오면 예배를 드리면 이 사람들이 이제
예배를 나오면은 이마트 못 이용하게 하거라.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이제 요거는 그 주제는 아니니까 살짝 언급하고 나갈게요. 분명히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거 악법이잖아요. 어떻게 아들 낳으면 죽이려고 하는 게 말도 안 되는 그 법을 바로가 히브리 백성들이 워낙 생육하고 번성이 잘 되니까 무서워가지고 그런 법을 이제 했어요. 그런데 이 부모는 그 법을 따르지 않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야. 아무리 바로가 저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이 예쁜 아이를 낳았는데 바로 죽이는 건 말이 안 되잖아 하고 이제 그 부부가 서로 이제 의논을 했죠. 어떻게든지 이 아이를 한번 살려봅시다라는 그런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로 이 모세 부모가 이제 아므람과 요게벳이죠. 아므람과 요게벳이 맨 처음에 그 아이를 살리게 되는, 나중은 뭐 그거는 나중 일이고 일단 태어났는데 이 아이는 바로 죽어야 되는 운명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그렇게 태어난 아이인데 이 아이를 살릴 수 있었던 이유가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자, 히브리서 11장 23절 다시 읽어봐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네. 여러분,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을 정도로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였어요. 근데 여기서 퀴즈를 낼게요. 퀴즈. 여러분 혹시 자녀를 낳아본 분들, 아이가 딱 처음에 낳았을 때 보면 아이가 진짜로 막 이렇게 이목구비 뚜렷하고 막 그게 이뻐요? 내가 낳았을 때 보니까 우리 애기들 다 쭈글쭈글 하던데? 근데 이뻐요. 그게 무슨 얘기냐? 객관적으로 이쁜 게 아니라 이쁘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눈이, 이 아름답게 아이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거는 뭐 지극히 부모라면 정상이겠지만, 근데 이게 이제 아이가 딱 태어났을 때 말고 좀 지나봐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봐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가 아름답기만 해요? 네, 할렐루야. 한 분, 집사님 얘기하셨습니다. 동의 제청 받겠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목사님도 대답하세요. 나도 아들 둘이 있는데, 5학년, 1학년, 초등학교. 아니, 어제 내가 이제 5월달 맞아서 내가 가정의 달 설교를 해야 되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나를 좀 도와줘야 되는데, 너무 힘들게 하고 막 내가 이렇게, 내 설교 준비하다가 화내면 안 되는데, 하고서 얘들아, 좀 쿵쿵거리지 않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막 굉장히 가식적으로 막 이렇게 아이들을 내가 이렇게 설마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아빠가 화를 내면 안 되니까 하면서 이렇게 우리 아내가 막 앞에서 막 웃더라고요. 아이고, 되게 힘들지? 하면서. 그만큼, 목사인 저에게도 그렇고,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여기서 뭐 자녀들이 좀 장성해서 다 성인이 되고, 시집장가 간 자녀들도 만약에 있다 그러면, 그 키웠던 과정도 그렇고, 지금도 이렇게 보면, 꼭 아름답게 보이지만은 않는 상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모로 부르셨을 때, 자녀를 우리에게 그리고 맡기셨을 때는, 그래, 이 아이가 아름답게 보이지 않을 때도 있을 거다. 당연히 그렇잖아요. 그거는. 저만 그런 건 아니라고 다 얘기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아름답게 바라보고 이 아이를 사랑으로 키우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잖아요. 할렐루야? 맡겨주신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언제 우리가 자녀를 아름답게 바라보기 힘드냐면, 이 자녀 때문에 쉽게 말하면 내가 죽게 생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 모세를, 이 남자아이를 법으로 의하면은 죽여야지 부모가 살아요. 그래서 가끔 말도 안 되지만 그런 일이 있잖아요. 부모가 자녀 막 죽이고, 그런 일 있잖아요.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건 무조건 명백한 죄예요. 근데 정말 우리가 가끔은 정말 내 안에 어떻게 자녀를 향한 이런 분노가 이럴까 막 하는 게 막 있을 때 있어요, 없어요? 없었다고 하지만 나만 지금 나쁜 사람 만들지 말아요. 있잖아요. 막 이런 거. 여러분 또 혹시 아직 자녀가 없는 분들은 물어보세요. 부모님한테. 엄마, 아빠, 나 키우면서 혹시
그런 거 있잖아. 해서는 안 될 생각 정도까지 막 들은 적 없어? 그러면은, 말해 뭐해. 있겠죠. 이만큼 올라올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거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모세의 부모는 이 아이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이 아이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위에 형이랑 누나가 있어. 그러니까 이 아이 하나 때문에 만약에 우리 온 집안이 다 죽게 생겼다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를 그 순간에도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래야 돼요, 안 돼요? 그래야 돼요.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렇게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은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왜냐면 사람이 참 신기해. 저도 목회자지만 참 이기적이어서 내가 힘들잖아요? 다른 사람이 잘 안 보여요. 여러분 그런 경험하잖아요. 다른 사람 막 지금 암투병으로 힘들어 하는데 제가 가끔 예를 들은 건데 이렇게 종이 막 빼다가 이렇게 싹 손이 비었어요. 그게 더 힘들어 나는. 빨리 마대 가져와 막 하면서 그게 더 힘들다고요. 그 인간의 그 죄성이에요. 죄성. 인간의 죄성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지 않고는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 사랑을 얘기해 볼게요. 저절로 되는 사랑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노력해야 되는 사랑이 있습니다. 자, 옛날 생각해봐요, 옛날. 자, 지금 말고요. 우리 권사님들 연애하던 시절에는 어떤 사랑이었어요? 저절로 되는 사랑이었죠. 연애 때부터 이게 너무 노력해야 되면은 이 결혼까지 가기 힘든데. 물론 그 중간중간에 힘들죠. 연애도 전쟁이죠. 그래서 그 우리나라 옛날에 되게 유명했던 그게 있었잖아요. 사랑과 전쟁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딱 결혼과 동시에 결혼이 힘든 게 뭐냐면 결혼 자체가 힘든 게 아니라 결혼 생활이 힘든 거잖아요. 그죠? 이 말장난 같지만 그죠? 결혼이 아니라 결혼 생활이 힘든 거잖아요. 우리가 꿈꾸는 그 결혼 말고 결혼 생활 실제가 힘든 거잖아요. 그죠? 자녀도 막 나가지고는 너무 이쁘죠. 그죠? 그래서 애 보는 게 제일 힘든 거야. 우리 권사님들 어렸을 때부터 애 보는 게 제일 힘들지 않았어요? 남편들은 만약에 이런 그 기본적인 가정에서 만약에 아내가 집에서 애를 보고 남편은 밖에서 일하고 왔어요. 그럼 남편들이 고생한 게 아니라 실제로 누가 더 고생을 하냐면 애 보는 아내가 더 고생을 해요. 근데 그걸 알아주는 남편이 대한민국에 별로 없어. 다 자기가 제일 고생한 줄 알아요. 그만큼 이제 힘들잖아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려냐면 되는 사랑, 그냥 저절로 되는 사랑만 가지고 살아가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 아니에요. 세상에 저절로 되는 사랑 못하는 사랑이 어디 있어요? 연애 때 되는 사랑. 그리고 자녀도 봐요. 막 이쁠 때 그 되는 사랑, 저절로 이쁜 사랑 그거 말고 힘들 때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는 영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숙제예요. 오늘 가가지고 집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면서 남편도 되고 다 적용해요. 가족들을 보면서 사랑하는 눈빛으로 10초간 바라봐주기. 이거 좀 어려운 이렇게 바라봐주는 이렇게 10초간. 엄마 뭐해? 야, 날 봐봐. 이거 숙제야. 목사님이 내는 숙제야. 평소에는 나를 이렇게 째려보더만 오늘은 왜 이렇게 사랑스럽게 봐? 이게 어려워요. 근데 어려워요. 그거를 이제 가장 하기 힘든 사람한테 하세요. 그게 딸이든 아들이든 남편이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숙제라고 이렇게 한번 해봐요. 그러면 내가 그동안 얼마나 요렇게 바라보고 살았나. 아휴 진짜 이놈의 딸, 이놈의 아들, 이놈의 남편, 이놈의 아내 이렇게 바라보고 살았나.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내가 바라보는 시선대로 그렇게 가정이 만들어져요. 내가 자녀를 그렇게 바라보는, 내가 아들, 딸을 그렇게 바라보는 부모가 만약에 모세의 부모가 이놈의 녀석 때문에 다 죽었어. 그냥 왜 아들이 태어나가지고 하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얘를 살리고 싶을까요? 그냥 죽여버리고 싶겠죠. 근데 이 눈은 성령이 역사해야지 그 눈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그 눈을 갖는 거예요.
민수기 26장 5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여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성경에 보면 가정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중에 성경적인 자녀 양육을 했던 모델로 제가 이제 모세의 부모를 보는데요. 정말 자녀 키우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노예잖아요. 그들은 노예. 노예 상황에서 주인 국가 애굽에서 왕이 바로가 명령한 거를 어기면서까지 그 아이를 살리려고 했던 거는 이 부부가 굉장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소망하기는 정말 여기도 보면 아므람과 요게벳, 남편과 아내죠. 모세의 부모님 이름이에요.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아브람 아니고요. 아므람, 요게벳. 이 둘이 한쪽에서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무슨 소리야 빨리 죽여 얘네 안 죽이면은 아론하고 미리암도 위험해 라고 얘기했으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살리기. 그게 아므람이 그랬던 요게벳이 그랬던. 근데 적어도 이들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아무리 바로의 명령일지라도 이렇게 하나님 주신 생명을 함부로 죽이는 거는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를 알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을 만큼 이 아이가 사랑스럽게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그 눈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유지하는 거. 어디는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원수지간 된 가정들이 있어요. 진짜. 그럼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이 영성이 있어야 돼요. 먼저 이게 내리사랑이잖아요. 부모님이 내가 엄마 아빠로서 자녀들을 볼 때 하나님 이 눈 주세요. 아므람과 요게벳이 모세를 볼 때 정말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는 눈 가졌습니다. 제가 이 아이 그렇게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눈을 주세요. 그러니까 절대 제가 늘 눈 위에 얘기하는 건데 내 힘 가지고 사랑하면 망해요. 부부도 부모 자녀도 형제도. 왜냐면 난 목회자지만 내 안에 그 사랑이 없는 걸 난 알아요. 내가 어떻게 항상 아름답게 바라보겠어요. 내가 성도님들 어떻게 항상 내 힘으로 아름답게 바라보겠어. 주님께 그 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달라고. 주님 주시옵소서. 근데 이게 있으면 살릴 수 있어요. 이게 있으면 모세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좀 도전하기를 이 아므람과 요게벳 있잖아요. 이 부모님들이 얼마나 자녀들이 믿음으로 키웠냐면 아론, 모세, 미리암 이 3남매가 다 믿음이 좋았어요. 모세는 막내지만 출애굽의 지도자가 됐고 그 다음에 아론은 뭐예요? 대제사장. 그 다음에 미리암은 여러분 오늘 우리 전사님이 그 찬양인도 했잖아요. 출애굽기 1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최초의 여성 찬양 인도자가 나와요. 막 속옷치면서 찬양하고 그게 미리암이에요. 그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막 찬양하고 춤추고 악기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이끌었던 사람이 미리암이에요. 근데 이 미리암의 직책이 뭐로 나오는 줄 알아요? 선지자로 나와요. 물론 모세도 선지자였고요. 선지자예요. 가끔 그런 부모님들 있잖아요. 어디서 막 그 뉴스에 나오는 거 자녀 셋을 서울대에 보냈다. 그러면 그 부모님은 거의 막 어깨가 이만큼 올라가요. 천장에 올라가서 있어요. 걸을 때도 그냥 안 걸어. 굉장히 이렇게 거의 막 물론 그러면서도 겸손한 부모님들도 있겠죠. 그러면 대단한 건데 여러분 저는 그거 그렇게 대단하다고 안 봐요. 왜냐면 자녀 셋을 서울대 보낸 것보다 자녀 셋이 믿음이 다 좋게 키우는 게 더 어려워요. 저도 목회를 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공식적으로 한 것만 하면은 18년째거든요. 2002년제 말에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왜 이야기를 하냐면 부모님들이 믿음이 다 좋아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부부 하는데도 그 자녀들이 많이도 아니야. 둘 있는데도 둘이 다 좋은 믿음, 자녀를 다 믿음 좋게 키운 가정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이 둘 이상 있는데 믿음이 다 좋게 키웠다. 그럼 여러분 자녀들 다 서울대 보낸 것보다 더 잘한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게 더 어려워요. 아므람, 요게벳이 아론, 모세, 미리암 다 그렇게 믿음 좋고 이렇게 키웠다는 거는 굉장히 귀한 거예요.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된다고? 첫 번째, 자녀들을 아름답게 바라봐. 근데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을 때 말고 중요한 건 아름답게 바라보기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는 눈 있게 해달라고. 남들은 모세 다 죽여야 된다고 해요. 옆집에서 알았으면 그렇게 뭐 하는 거냐고, 아므람, 요게벳. 지금 모세 안 죽이면 니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아론하고 미리암은 모세 때문에 다 죽게 생겼는데 죽이라고. 근데 하나님이 바로의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을 만큼 이 아이를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눈을 주셨어요. 내가 죽더라도 이 아이 살리겠다. 결국 이게 사실 우리 모든 가정을 살리는 첫 번째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여러분 또 하나 숙제를 듣기니 말씀 하나 읽고 골로새서 3장 21절 읽어봐.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한 번 더 읽어봐. 이번에 어미들아라고도 하면서 읽어봐. 시작. 어미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여기 다들 이제 어미들만 계셔서 저는 아비잖아요. 그래서 같이 혹시 또 이건 내 말씀 아니야 이렇게 또 적용하면 안 돼요. 부모님들에게 다 얘기한 거예요. 물론 특히 아비들이 자녀를 노엽게 많이 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부모님들이 나를 노엽게 하는 건 그 부모님 잘못이에요. 그거는 물론 또 그렇다고 우리가 부모님께 막 하는 건 또 잘 안 되겠죠. 일단은 이건 오늘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나를 보는 거니까요. 일단 아비들, 어미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자녀를 뭐하게 하지 말라고요? 노엽게 하지 말래요. 근데 자녀가 엇나간 것 중에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해서 엇나간 경우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있어요, 없어요? 되게 많아요. 첫 번째, 일단 노엽게 하면 안 돼요. 자녀를 내가 엄마, 아빠라고 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라고 해서 내가 낳았다고 해서 내가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돼요. 그 안에 난 엄마만 만나면 내 안에 분이 막 쌓여. 난 아빠만 만나면 내게 분이 쌓여. 하게 하면 이거는 성경적으로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 일단 노엽게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을 얘기해 볼게요. 노엽게 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제발 좀 자녀한테 사과를 하세요. 왜 안 해요? 부모들이? 그거 믿음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노엽게 했다. 그래서 자녀가 낙심했어요. 그게 아버지가 아들, 딸을 노엽게 했다. 그러면 그거 사과해야 돼요. 사과만 해도 뭐 예전에 노엽게 하고 낙심한 건 그건 어쩔 수 없죠. 과거니까. 근데 그걸 잘 사과만 해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모든 걸 여러분 바꿀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간절히 기도하고 너 내가 노엽게 하고 낙심케 한 거 사과만 해도 이 아이가 그때는 뭐 됐어요 하더라도 그 사과한 거랑 안 한 거랑 그 아이의 그 이후의 인생이 이건 완전히 AD와 BC로 나눠져요. AD와 BC로 나눠진다고요. 근데 그걸 안 해, 부모들이. 죽어라 안 해요. 죽어라 안 해. 목사님, 차라리 내 전도 100명 해올게요. 네, 절대 내 아들, 딸한테 내 사과 못합니다. 자존심이 있지. 이건 특히 한국의 아빠들, 그 가부장적인 그 사회에서 자라가지고 절대 본인이 잘못하고도 안 해, 사과를. 왜 안 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어머니들도 똑같아요. 뭐 딸이나 아들들한테 그렇게 막 분노하게 만들고 낙심케 만들어 놓고 사과를 안 해. 그러면서 교회 나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있어요. 그럼 그 아들, 딸이 어떻게 봐요? 더 얘기 안 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 들으면서 적어도 여러분이 만약에 아들, 딸 있는 부모님이라면 사과할 줄 아는 부모님이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물론 노엽게 하지 않는 데 가면 좋겠죠. 근데 우리도 인간인지라 계속 제 얘기를 하게 되는, 저도 뭐 우리 아이들한테 아이들의 마음을 노엽게 한 게 없겠어요? 있겠죠. 그러나 적어도 나는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니까 적어도 내가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이거 해가 지기 전에 풀어야 되잖아요. 풀어야 돼가지고 이거는 그런 얘기인데 진짜 일주일도 안 된 얘기예요. 우리 큰애가
저녁에 씻으라고 그러니까 너무 안 씻는 거예요. 뭐 그런 거 있죠? 왜 남자들이 잘 안 씻어요? 나 여자는 안 키워봐서. 여자도 안 씻어요? 남자들이 잘 안 씻어요. 막 이렇게 씻으라고 하면 막 또 놀다가 한 얘기한 지 거의 1시간이 지났어. 근데 또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안 나오는 거야. 근데 왜 안 나오냐면 씻으라고 들어갔는데 얘가 약간 또 이제 뭐 소화가 안 되는지 약간 변비가 있는지 막 화장실에서 막 거의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화가 나가지고 너 빨리 씻어 하니까 얘는 또 얼마나 속이 불편할 거예요. 안 나오는데. 그런데 하고 씻은 거예요. 막 씻고 나서 나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그때도 서재에서 내가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나 뭘 하나 하여튼 뭐 내가 주로 하는 게 설교 준비니까 한 하나님 마음에 내 마음에 야 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있는 아들을 중간에 나오라고 하는 게 어딨냐? 그런 마음을 자꾸 줘가지고 내가 아이한테 가서 아미나 아빠가 너한테 사과할 게 있어. 뭐냐 그러니까 아까 아무리 아빠가 너한테 화가 났어도 너의 인격을 존중해야 되는데 화장실 볼일 보고 있는 너를 나와서 씻으라고 한 거 정말 미안하다. 그러니까 얘가 그러면 이게 웃으면서 넘겨야 되는데 얘는 되게 상처였나 봐. 막 눈물을 글썽이면서 맞다고 미안하다고 아빠가 내가 그 아내한테도 고백했어요. 내가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내가 씻으라고 한 거, 나 그거는 사과할 건 없어. 씻으라고 1시간 전에 했는데 안 씻는 거는 걔 잘못이죠. 근데 내가 화장실 가는 것까지 내가 터치한 거는 내가 얘 인격을 너무 무시한 거다. 만약에 반대로 나라고 생각했어 봐, 나라고. 응? 그러면 그거 굉장히 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 아내가 또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실 며칠 전에 나 자기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사과했다는 거예요. 동생을 좀 다치게 했는데 거기서 하면 안 될 말을 했대요. 하면 안 될 말은 뭔지 알겠죠? 하면 안 될 말을 했는데 너무 화가 나니까. 그런데 가서 저녁에 사과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잘했다고. 우리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서로를. 근데 참 다행이었던 거예요. 이건 제가 그냥 예를 들은 거예요. 저희 집 예를. 근데 정말 이것보다 더 부모가 자녀한테 사과할 일을 했어요. 했는데 사과할 일을 해놓고 사과를 안 해. 그러면은 이 분노가 어떻게 될까요? 해결이 될까요? 안 돼요. 그게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숙제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모르겠으면 기도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다가 내 마음에 이게 나는 분명히 이거가 내 자녀에게 분노를 하게 하고 이게 쌓여서 마음에 낙심하게 한 거 있으면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기도해 보는데 하나님이 너 그거 아들에게 딸에게 사과하라 그러면 기도하시고 거기가 받아주든지 안 받아주든지는 그거는 그쪽 책임. 내가 할 거는 사과하는 거예요.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해보시라고요. 이거 A, D, B, C로 나눠진다니까요. 인생이. 나눠져요, 가정이. 그러니까 이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 아이가 그럼 뭐해? 아우 저 미운 놈 하고 바라보면 안 돼요. 우리한테 뭐가 있어야 되냐면 다시 한번 따라봐요. 아름답게 바라보는 영성. 근데 이게 어디로 펼쳐지냐면 사실은 부부관계로도 펼쳐져요. 여기서 결혼생활 가장 짧게 한 분도 여기 계시잖아요. 남편이 늘 아름답게 바라봐줘요. 네. 대답을 하지 마요.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우린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것도 숙제예요. 남편은 나를 한 번도 오늘 한번 물어봐요. 오늘 이렇게 숙제라고 나를 이렇게 늘 아름답게 바라보기만 했었냐? 그렇지 않게 보일 때가 있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부모 자녀 관계도 그렇고 이게 가정에서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결국 이 모든 게 시선이에요. 시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 여기서부터 모든 행복과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물론 어쩔 수 없이 틀어진 너무 많은 관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이걸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저는 항상 얘기해요.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희망의 교회죠. 예수님 안에서는 항상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목사님, 우리 저 자녀랑 관계 이렇게 틀어졌는데 희망이 있을까요? 그럼 제가 목사로서 아유 안 됐어요. 권사님, 집사님 늦었어.
전 그렇게 얘기 안 해요. 희망이 항상 있습니다. 할렐루야. 항상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과제가 뭐냐면, 요거는 여러분이 한번 본인이 해봐도 되고 가족이 있으면 한번 나눠봐도 되는데, 지금 나는 어른이잖아요. 어렸을 때 부모님은 나를 어떻게 바라봤나, 그걸 한번 쭉 묵상을 해보거나 아니면은 나눠볼 수 있으면 뭐 남편이나 자녀들이나 한번 나눠봐요. 왜냐면 이게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므람과 요게벳이 되어서 모세를 그렇게 바라보는 거 말고, 내가 만약에 모세 입장이 되어서 내가 아이라면 나를, 즉 나의 아므람과 요게벳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성령을 잉태하진 않았죠? 있을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그 부모님은 나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셨나도 되게 중요해요. 그거 한번 나눠보세요. 우리 부모님은 정말 나만 보면 늘 화를 내셨어. 아유, 저놈의 자식. 죄송해요. 보통 쓰는 거잖아요. 욕 아니고. 부모님이. 늘 내가 딸로서 아들로서 우리 엄마랑 아빠는, 내가 모세라고 봐요. 우리 아므람과 요게벳은 나를 볼 때 늘 그렇게 바라보셨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부모님한테 좀 인정받을까 하는 눈, 그런 시선 한번 받아볼까 하게 자랐나, 아니면 그래도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그렇게 아름답게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바라봐 주셨나, 나는 그런 딸이었나, 그런 아들이었나.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시선 가지고 또 누굴 바라봐요? 그거 가지고 또 우리 아들, 딸을 바라보는 거예요. 또 손자, 손녀도 그렇게 바라보고. 물론 손자, 손녀는 좀 다르겠죠. 한 달이 걸렸으니까. 그거 되게 재밌어요. 자기 아들, 딸은 그렇게 그냥 쥐잡듯이 잡아서 100점 못 맞으면 혼내는데, 밑에 손자, 손녀들은 30점 맞아야 돼. 괜찮다. 막 그래요. 엄마, 왜 그래요? 나한테는 막 그랬으면서. 야, 됐다 하면서 애들은 놀면서 키워야지. 그래요. 그래서 이게 또,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때 만났는데, 손주 보셨어요. 손주 보신 다음에, 설 목사, 애들 이쁘지? 그래서, 네. 그건 사랑도 아니야.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사랑도 아니야.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봐야지 얼마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안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 그러냐고. 하여튼, 아직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 되긴 조금 시간 더 있어야 되는데, 그만큼 부모님이 나한테 주셨던 그 사랑이 아름답게 나를 바라봐 보셨나.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청소년들 목회도 하고, 그다음에 뭐 아이들 목회도 하고 어른 목회도 다 해봤잖아요. 그러면 연령에 관계없이 나는 부모님께 사랑 못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물론 아주 어린아이들은 말고 한 청소년 정도만 되면 그 화나 낙심되고 그 한이 있어요. 한국 정서라면 한이죠. 그 한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디까지 제가 봤냐면 이거 실제예요. 물론 여러분이 전혀 알 수 없는 권사님일 테니까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경험이에요. 어떤 권사님이, 지금 이 교회는 아니죠. 예전에 목회했던 교회 중에 한 교회에서 오셔서 기도 제목 얘기하시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자기가 엄마한테 사랑받지 못한 거에 대한 한을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사랑받지 못했냐면,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를 낳아놓고 두 분이 헤어지신 거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재가를 하셔가지고 키우는데 자기를 있었는데, 엄마가 나를 버리고 갔다는 그 한이 늘 맺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그러시죠. 근데 그 얘기를 계속해서, 권사님 갑자기 권사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 되게 86이에요. 제가 그거 들으면서, 물론 결론을 아름답게 끝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권사님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래요. 예수님 사랑 아니면 나 벌써 죽었지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일이 10대 이전 일이에요. 그게 몇 년 가요, 지금까지? 한 80년 간 거야, 80년. 근데 권사님이 제가 그 연세를 여쭤보니까 굉장히 부끄러워하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딱 느낀 것 같아요. 그래, 내가 86살인데 아직도 지금 엄마한테 사랑 못 받은 거 가지고 이러고 있나 하면서 86이에 하면서, 목사님 86이에요, 86. 내가, 그러시냐고. 그게 지금은 90이 훨씬 넘으셨겠네요. 훨씬 그 옛날 또 몇 년 전이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얘기를 다 해볼게요. 먼저, 그렇게 오래 가죠. 오래 가요.
근데 또 하나,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제가 이걸 해보란 이야기가 그거예요. 내가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모세의 부모님처럼 아름답게 바라봐주고 사랑해주는 부모가 아닌 밑에서 자란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평생 그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누구의 사랑이 충만히 임하면? 하나님 사랑이. 자, 로마서 5장 8절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언제 사랑했냐면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했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풀어서 얘기하면 내가 100점 맞았을 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빵점 맞아와도 사랑하고, 내가 좀 잘했을 때 잘 나와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못나도 사랑하고, 딱 태어났는데 미스 코리아처럼 태어난 딸이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는 예쁘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유 귀엽네 해도 딸이면 예쁜 해야 되는데 귀엽네 하는 건 뭐예요? 그렇게 예쁜 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사랑하는. 그러니까 주님은 심지어 말썽을 펴도 사랑하는. 그러니까 주님이 날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그 사랑을 받으면 그것에서 혹시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 못 해주시더라도, 왜 그러냐면 그분들도 그렇게 못 받은 분들도 많아요. 그렇잖아요. 거슬러 올라가면 그러겠죠. 나도 못 받아서 그랬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비록 내가 보니까 내 아들, 딸을 그렇게 맨날 가자미 눈으로 쳐다보는 게 내가 그렇게 부모님이 날 봤어 하는 게 핑계 못 된다고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거는 비단 가정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예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은 자녀들이 나중에 커서 사람들을 늘 의심하면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할 때도 서로 사랑하고 잘 관계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어요. 후자죠.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여러분이 자녀들을 그렇게 바라봐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을 그렇게 바라봐주고, 내가 특히 기본적으로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바라봐줘야 돼요. 그건 기본이에요. 왜냐? 내가 남편으로서 우리 아내를 늘 그렇게 바라보고 살아가면 우리 아이들은 뭘 배우는 거냐면, 사람 바라볼 땐 저렇게 바라보는 거구나 하고 살아가는 거야. 저놈의 화상 그냥 그거를 그 아이들이 사람 바라볼 때는 저렇게 바라보는 거구나, 저렇게 의심하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사람 바라볼 때 여러분이 상처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 사랑이에요. 주님 사랑 없으면 저도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목회하다가 상처받아요. 성도님들한테도 상처받고, 난 목회자한테도 상처받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내 사랑의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자기 사랑의 기준이 인간관계에서 받았던 상처가 기준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목회자들한테 상처받았어. 목회하다가. 그러면 절대 다른 목회자들을 내가 사랑 안 하려. 절대 믿어주지 않으려. 언제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러면서 하면 내가 어떻게 목회 동료들하고 같이 하겠어요. 주님이 못하는 거예요. 성도님들한테 상처받았어. 근데 그게 내 사랑의 기준이 됐어. 그래, 성도들은 잘해줘 봤자 결국에는 이럴 줄 알았어. 이러면서 그 사랑이, 내가 경험했던 인간관계가 내 사랑의 기준이 되면 안 된다고요. 혹 그게 내 부모님한테 받았던 사랑이나 혹은 부부관계에서 있었던 어려움들이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랑의 기준을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기준을 가지고 부부도 사랑하는 거고, 자녀도 사랑하는 거고, 성도끼리 사랑하는 거고, 목회자끼리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록 상처를 받을지라도, 여러분 상처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상처를 받을지라도 또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저는 우리 희망의 교회 성도님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상처를 한번 받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그게 기준이 되어서 더 이상 마음을 못 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는 영혼들을 못 살려요. 그러니까 오직 관심이 뭐냐면 나 상처 안 받는 거야. 그러면 나 상처 안 받는 게 내 관심이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살리겠어요? 그게 착한 사마리아인 말고 옆으로 그냥 강도 만난 자 지나갔던 레위인과 제사장들이요. 그 사람들은 나 피해보는 게 먼저 생각이 나니까 더 얘기하면 나 상처받는 게 더 민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저런 사람 도와줬다가 다가갔다가 거리 두기 안 하고 거리 좁혔다가 나만 힘들어지지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뭐냐면 상처를 받을지언정 거리를 좁혀 다가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상처 주는 사람한테 가까이 가고 싶어요? 싫어요? 싫죠? 그거는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중에 둘 이상 있으면 마음에 드는 자식 있고 안 드는 자식 있다는 거 알아요, 저도. 왜냐면 내 성향하고 좀 닮으면 더 싫어하나? 하여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연약한 자에게 더 한 발짝 다가가는 게 누구 사랑이에요? 예수님 사랑이에요. 제가 최근 일이에요.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고 어떤 분을 만났는데 엄마죠, 엄마. 그 엄마인데 엄마가 큰 아이는 이제 군대를 이번에 보냈더라고요. 보냈는데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그래서 이렇게 돌보고 있는데 그 아이 인사를 하는데 인사를 안 받아줘요. 버릇이 없어서 안 받아줄까요? 그 아이가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누구야? 이제 아들한테 누구야? 인사해. 이제 내 관계를 얘기하면서 인사해 하니까 애가 인사를 안 받아주고 안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이 벌써 삐뚤어진 걸까요? 아니에요. 이 아이가 발달 장애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이제 배웅해 주러 이렇게 나오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나는 이제 거기가 4층이었는데 나를 배웅해 주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아들을 데리고 가는데 이 아이가 신발을 벗고 거기서 또 딴 데로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인사하자고. 괜찮다. 1층 안 내려야 된다고. 그래서 인사하고 가는데 난 이 아이가 이 엄마한테 맡겨줘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 다행이라고. 사실은 내가 오래전부터 알아서 되게 힘들어했어요. 왜냐면 큰애는 지금 군대 갔는데 3학년이니까 나이 차이가 나잖아요. 처음엔 많이 힘들어했어요. 신앙도 많이 흔들렸다기보단 하나님 앞에 왜 원망도 안 했겠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잘 이 아이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아이라고 믿고 그렇게 잘 키우고 있는 그 엄마를 보면서 참 다행이다. 이 아이가 이 엄마한테 맡겨져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더는 또 내가 너무 아는 척하면 민망하니까 와서 나도 기도하고 여러분 알겠지만 아직 우리나라 의학이나 이런 게 그게 쉽게 낫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아이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 보면서 이 엄마에게는 모세의 부모에게 주셨던 눈을 주셨구나. 그리고 이 아이가 더 컸을 때도 이 눈이 흐려지지 않기를 내가 계속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5월에 흔히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가정의 달을 싫어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왜냐면 가정의 달 하면은 이제 교회에서 가정의 달 설교한다고 그러는데 보니까 사실 가정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가정도 많거든요. 성도님들 중에도. 근데 역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달 설교를 제가 수요일에 좀 하는 이유는 과거에 어찌게 됐건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면 오늘부터는 더 행복한 가정 만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희망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라도 가정으로 많이 이게 자녀의 문제건 남편의 문제건 아내의 문제건 또 부모 자녀 문제건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으면 이 말씀 같이 좀 들려주면서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그리고 오늘 말씀 포인트 하나 전했잖아요. 이 눈을 가져야 된다고. 이것만 가지면 우리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이 눈을 갖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눈, 아름답게 바라보는 눈, 이거를 갖게 해달라고 같이 여러분도 기도하고 여러분 주변에도 중보해주면서 우리 주님 주신 행복한 가정 만들어 가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제가 한번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녀들, 사랑하는 가족들을
아름답게 바라보는 눈이 흐려지고 정말 원망과 불평과 분노의 눈으로만 바라볼 때가 많았습니다. 그것이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했던 불신앙임도 압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자녀도, 남편도, 아내도, 부모, 형제도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다른 사람들을, 특히 가족들을 바라보는 그런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족들 모두가 이번 2020년 5월 이 가정의 달에는 더 사랑이 회복되는 축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